할렐루야. 같이 예배드려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내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지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족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목사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우리가 참 많잖아요. 아마 이 중에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제일 짧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있다가 중간에 방황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가정적으로 어렵고 또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육체적으로 어렵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 이상한 일 당하는 거야. 사기당하고 손해보고 피해보고 이런 일을 우리가 끝없이 겪고 산단 말이에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 진짜 우리는 모든 병의 근원은 원인만 찾으면 쉬워요. 암병도요. 원인만 찾으면 쉽습니다. 하여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종합수술을 해버리고 치료를 하면 간단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그러잖아요. 어디 아파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조고닥 얘기를 애기맹키로 의사 앞에서는 우리가 투정을 부리잖아요. 궁뎅이가 쑤셔요. 허리가 아파요.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면 의사가 그래요. 목구멍이 킥킥킥킥킥 그러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혓바닥을 하고 이상한 걸로 딱 눌러가지고 목구멍을 쫙 이렇게 막 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다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기관지가 약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성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감기 기운이 있구만요 하고 뭐라고 영어로 막 방언 쓰듯이 써가지고 조기떼기 한 장을 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요? 약국을 가요. 약국 가서 약사한테 그걸 딱 줘요. 그러면 막 약사가 또 가서 탁탁탁 해가지고 툭 집어넣어가지고 너 누구님 하고 불러가지고 드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돈 계산하잖아요. 병원에서도 의사하고 몇 번 얘기를 해. 그리고 나면 막 쓰고 딱 나가면 간호사가 누구님 불러요. 그러면 탁탁 해서 8,500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뭔 말씀 드립니까? 어디 가도 이게 있어야 돼요. 머니가.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는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아무리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시편 127편에 보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밤에 늦게 누워도 그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고장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살았더니 안 고장나나? 고장나요. 고장이 나는데 하나님은 원인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새 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제가 2장에 보면은 2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너희 제사장들아 우리예요.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건 명령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만일 하나님은 귀신은요 우리에게 따라와. 신병을 앓는 분들, 저도 신병 알아봤거든요. 신병을 앓는 분들은요 이유가 없어요. 귀신은 무조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복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당 그런 분들도 좀 많이 만나봤는데 그런 분들은 새벽에도요 맨발 벗고 한겨울에 가서 돌으라고 해요. 동네를 10바퀴를 해요. 왜?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아픈데 왜 순종 안 할까요? 귀신 들린 자는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을 하면 합니다. 몸주가 여러분 누군지
내 몸주가 도대체 누구신지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방신 저 섬기는 사람들은요, 몸주가 확실해요. 단군 할아버지가 왔다는 둥, 자기 몇 대 할아버지가 왔다는 둥, 죽은 언니가 왔다는 둥, 또 죽은 아버지가 왔다는 둥, 죽은 엄마가 왔다는 둥 해갖고요. 그 막 인제 막 저기 신 내린 사람은요, 또 애기 신을 받은 사람은요, 딱 이 와요, 고객이 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요. 똑같이 흉내를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험하다고 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른의 목소리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디로 왔어? 어메 집안에 우환이 있다도 왔구만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홀가닥 가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선택을 네가 해라.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는 다 공주고 왕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아버지가 우리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모든 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바다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낮도 만들고 밤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해달도 만들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어류들, 조류들, 짐승들 만들어서 야 너희들이 다 잡아먹어야 그게 다 너희 양식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바로 우리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선악과를 홀랑 따먹네. 누가? 하와가. 그리고 남편 꼬드겨서 여보야 여보야 이거 먹어보라. 진짜 맛있다. 눈에 보암 죽다고 먹음 죽다 하니까 당신도 먹고 같이 먹고 쥐지차 이거야. 같이 먹고 쥐지차고. 근데 홀랑 받아먹잖아.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는 건 남자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건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성 동무들이요, 여성들이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요, 우리로 인하여서 나라가 힘들어지고, 우리로 인하여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우리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힘든 건 우리 여성들이, 예수 믿는 여성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이 지랄아 너는 동행하니? 나도 못했어요. 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쌍꺼풀 터지고 그냥 앞으로 자빠져 뒤가 터지고 뒤로 자빠지면 앞이 터지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깨짐과 부서짐 속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계속 끝없이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 마음에 둔다는 내용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거기 그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이 말씀이 거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 옛날의 랍비들은 붓을 하나님을 쓸 때요 엘로힘 아도나임 야훼 히브리어로 쓸 때에 붓을 한번 쓰고 이응 하나 하고 그 다음 붓 다른 거 쓰고 또 이거 하고 또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신데 그분들은 지금도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검정 코트에 이거 블랙 이거 충절물을 쓰고 다니는 애기들도 이스라엘 저 성지순례 갔을 때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들은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5성급 호텔에 갔는데 우리가 갖고 간 이 음식을 고추장을 내놓고 먹으니까 접시를 깨버려요. 부정하다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안 기다리고요 다윗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 최고로 복받은 분들이잖아.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니까 전 세계에서 1위가
1%의 상위 1%의 부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할렐루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를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삶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일상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내 이기심대로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가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유대합니다. 아니, 전 세계 어머니들은 다 유대해요. 저도 애는 가져봤어요. 애는 못 낳았지만. 근데 그 잠깐 동안에 임신해서 입도될 때에 아이의 눈을 만들려면 먹기 싫은 저 당근을 제가 못 먹거든요. 그냥 당근을 그냥 말새끼 맨키로 그냥 하루에 5개, 6개씩 먹는 거예요. 생당근을. 그럴 때에 아이들의 눈이, 그 다음에 장기가 만들어져요. 또 평소에 안 먹는 음식, 내가 평소에는 정말로 소곱창을 먹기 싫어. 근데 막 임신만 하면 그냥 말로 먹네. 10개월 동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엄마가 먹지 않는 음식을 통해서 눈, 코, 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장기가 만들어지고, 우리 심폐기능이 음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에 감기약을 먹는다든지 다른 약을 먹으면 아이들의 눈이 삐꾸대요. 그리고 여기가 푹 들어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엄마가 아버지가 아니구나. 엄마가 음식을 잘 먹었기 때문에 지금 멀쩡한 거예요. 만약에 음식을 잘못 먹었으면 어디 한쪽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 지금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뭐예요? 태동을 하는 거예요. 임신한 것처럼 마음에 새겨서 어느 것이 옳은 건지 어느 것이 그른 건지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 사람들에게 안 속는다는 거예요. 분별이 되니까. 야,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하지?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왜 하지? 여러분, 절대로요, 노력 안 하고 돈 버는 돈은요 없어요. 땀을 흘려야 돈이 들어온다니까. 입 가지고는 안 돼야.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쉽게 벌은 일확천금 버는 분들 있잖아. 복권. 근데 그분들 많이 가다 1년간 돼요. 그렇게 많은 돈이 어느새 다 날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지 않은 돈은요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가지고 돈 얼만큼 벌을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봐. 그러면 왜 그거 있잖아요. 한 달에 이자 막 30% 50%씩 줄 테니까 나한테 1억만 빌려줘 하고 돈을 줬더니 2달 3개월은 진짜 잘 줘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 꽁돈은 없어요. 남의 지갑 털기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돈을 벌어야만이 그 물질이 아까운 줄 알아서 함부로를 못 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이 저주받는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놀란 것이 3절에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성경에 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제가 이거 전에 어디 가서 설교 한번 듣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성경에도 똥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인생에 나의 잘못된 생각과 사고력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내가 싸놓은 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놓은 희생의 절기의 똥을 너 우리 얼굴에 발라준대. 그러니 이건 부끄러움과 수치잖아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열심히 나는 살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사람한테 핍박당하고 저 사람한테 핍박당하고. 여러분, 거짓말은요 어느 정도 지나면 그거 다 들통 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이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래서 똥처럼 우리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황금똥이 있어도요, 똥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이 싼 똥 먹을 수 있어요? 전 못 먹어요. 제가 싸고 그걸 제가 막습니다. 왜? 속에서 다 소화가 돼가지고요, 가장 더러운 것들이 배설이 되니까. 근데 사람 똥은 옛날에는 거름이 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음식을 이상한 걸 많이 먹어서 독이 많아가지고 밭에다 뿌릴 수가 없대요. 그리고 짐승똥도 옛날에는 밭에 뿌리는 거름이 됐지만 지금은 환경이 안 좋아서 걔네들 것도 안 된답니다. 왜? 먹을 때 걔네들도 옛날에는 밥을 줬잖아요. 그리고 막 시골은 시래기 넣어가지고 소금인가 된장 풀어가지고 막 죽 써가지고 그렇게 밥을 줬으니 야채만 먹으니까 사람에게 들어올 때 그 고기를 먹었을 때에 이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사료 주잖아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사료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부깻잎도 보면은요, 밤에 불 켜놔요. 하우스에. 왜 그런 줄 알죠? 빨리 크라고. 근데 그런 야채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밤에는 자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적이? 참 섣불리 대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 우리 전사님은 워낙 순수해가지고 그냥 팍 칠리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몇십 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빼고 여기는 불사신인 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데 환경적으로 어려워요. 계속 사람들에게 속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육체의 질고가 오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돼. 예수 믿으면 부가 와야 된다니까. 명예와 권력이 와야 돼요. 왜? 록펠러란 그 사람이, 록펠러라는 인물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록펠러처럼 부자가 없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석유 왕인데, 근데 그분이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 성경책 한 권 남겨주고 어머니의 10계명을 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겨라. 아버지로 섬기고, 두 번째 목사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세 번째 11조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리고 예배드리면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10계명을 줬는데 그걸 지켰어요. 그리고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고, 그러니까 1,000원 벌면 700을 하나님께 드리고 300을 갖고 쓰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보고 40대 미국의 최고 부자, 50대 전 세계 최고 부자. 그런데 그도 돈이 많으니까 미국에서 대학교를 제일 많이 세우신 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9살 때 어머니 안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자녀들도 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살을까요? 가장 최악의 조건을 가진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오직 성경책 한 권을 붙잡고 그대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 어느 땅을 샀는데 막 기름이 펄펄펄 나오는 줄 알고 샀더니 안 나오는 거야. 인부들 돈 한 푼도 못 줬는데. 그 얼마나 힘들으니까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본인이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리더니 그 자리에서 검정물이 콸콸콸 쏟아지더래요. 환상으로.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인부들한테 맞아 죽게 생긴 거야. 아니 계속 돈이 밀렸단 말이에요. 돈을 안 줬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했더니 환상 중에 여기 이 자리가 검정물이 콸콸콸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 인부들이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여요 이 양반아. 인부들이 아니 연대까지도 돈 안 주고 우리 그렇게 부려먹더니 이게 정신이 들어도 LG가 들어가지 막 이 XX야 뭔 XS 하면서 막 때려 죽여야 돼. 그런데 이분이 사정사정을 한 거야. 록펠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기 파면은 막 검정물이 콸콸콸 나오는 걸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나한테 속셈 치고 파달라 한 거예요. 인부들이 막 뭐라 하면서 그 자리를 팠어. 그런데 수천 미터 내려가니까 진짜 환상대로 하나님 보여준 대로 콸콸콸 석유가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최고의 왕이 됐는데 그렇게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하고 떠난 거예요. 미국의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하루에 우유 한 잔 먹어야 사는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우유 한 잔 먹어야 사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편안하게 살다가 그 아픔 중에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야. 하나님이 회개를 시킨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이분이 90 몇 살까지 93세까지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야, 주인의 주인 소유주를 원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 한 달 동안 내가 너 건강 지켜주지 않았으면 그 돈 못 벌었잖아. 그러니까 11조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이 한 달 지켜보고 2달 지켜보고 몇 달 지켜보고 하다가 정말로 얘는 저 환경에서도 진짜 나를 주인의식이 내가 물질의 주인이고 지 건강의 주인이고 한 달 동안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것을 얘가 인정을 하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진짜 돈한테 야 너 가 절로 가 나도 그만 와야 돼 가 이렇게 해도 달라붙어요. 사람이 돈 쫓아가면 못 쫓아갑니다. 망해. 사지육신 다 아파. 그리고 나중에는 죽어요. 그런데 돈이 나를 쫓아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주인의식과 그 다음에 물질을 끝없이 부어졌을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지금 단련을 시키시는 중이십니다.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래요. 회개하고 막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저께도 잘못했고 그저께도 잘못했고 오늘도 잘못하고 내일도 잘못할 거예요. 잘못할 거지 당연히. 우리가 잘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잘못을 하는데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내가 심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적금을 들어요. 10년짜리 20년짜리 그냥 허리가 휘도록 막 쫄라매고 막 진짜 막 해서 10,000원 벌면은 9,000원 저축하고 1,000원 가지고 쓰려고 그렇게 통강통강 하는데 은행 망하면 그 돈 한 푼도 못 받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는 좀도 쓸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 그 나라에 우리가 적금 들듯이 그분에게 말로 적금을 드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에 적금이 들어야 돼요. 항상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나는 더 잘 될 거야. 나는 끝까지 잘 될 거야. 아멘.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을 축복을 드립니다. 거울 보고 그렇게 하세요. 야! 상덕아, 상남아, 너는 잘 될 거야. 아주 잘 될 거야. 끝까지 잘 될 거야. 말에 씨를 심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1절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서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혀끝에서 무슨 말이 나오시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심중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니까. 열받고 짜증나지. 인생 보면 안 피니까 막 저거 죽여버리고 싶어. 그런데 용서를 하십시오. 입으로 용서하시고 마음으로 용서하세요. 용서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의 씨를 잘 심으시면 좋은 일만 생겨요. 그리고 미리 땡겨서 감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고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지금 이 자리에 이러고 사는 건요. 그동안에 내가 내 나이만큼, 엄마, 아빠 부르는 그 나이만큼
그게 30년이든 20년이든 10년이든 뭐 50년이든 60년이든 70년이든 그 나이만큼 내가 뱉은 말대로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을 잘 씹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화통이 왼수통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이 전화는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있고, 카톡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게 전화통이에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제가 늘 저는 전화로 상담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둘 사이에는 성령님이 개입하신다. 그게 신전의식이거든요. 바로 호람대요. 여호와 앞에서 요셉이 창세기 39장에서 말씀했듯이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죄를 안 지진 않아요. 그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음식 만들 때도 성령님이 감동 주는 대로 그냥 나를 몸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저 음식 못해요. 하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1시간 안에 30명 먹을 음식 해낼 수 있어요. 찌개 끓이고 밥하고 생선 굽고 그 다음에 반찬 이것저것 만들고 준비만 해놓으면 그냥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가스레인지 저 화구 3개니까 프라이팬 3개 놓고 각자 다 물건이 아니구나. 음식 그거 다 올려놓고 재료 다 섞어가면서 막 주적거리고 하면 반찬 3개 나오잖아요. 나를 뭐예요?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지금 그 받는 훈련이에요. 내 주장이 아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한 게 에베네셀이라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을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 안 도둑질했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 우리가 도둑년이고 도둑놈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반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러니까 11조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근데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먹어. 그러니까 9는 내가 먹고 1만 하나님 주는 거잖아요. 100만 원 벌면 10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90만 원 내가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깝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전대꾸면 구멍 납니다. 전대꾸면 구멍 나가지고요. 안 아픈 데도 아파요. 그러니까 11조 드릴 만큼만 돈이 나간다니까. 병원 가서 그 내삐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니까. 안 아프던 데가 빼곡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계산해보면 이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체험하신 걸 간증을 하시더라고. 11조에 돈 없어가지고 한 달치를 떼어 먹었는데 그 다음 달에 보니까 딱 그만큼만 나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고 반복을 하는 거야.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감사함으로 드리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도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건 속옷도 다 벗어줘요. 감동 주면 그냥 무지간 순종해요. 제가 밍크코트도 몇 개 주님이 사준 거 가면 그냥 주라고 하면 줘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 벗어가지고. 오지간 우리 시어머니가 어디 집회 가고 뭐 사회 깔라가면 차에 있는 제가 짐 다 빼면 쳐다봐가지고 도로 갖다 다 장롱에 숨겨버려요. 엄마 어디로 간 사이에 다 빼갖고 차에 싣고 나와요. 제가 한번 우리 신랑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 신랑 추리닝 비싼 거 사줬는데 사역을 가면서 그 추리닝 도둑질해가지고 갖고 갔어요 제가. 신랑 모르게. 근데 거기 간 데에서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진짜 가난한 분이었어. 성령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분한테 죄송한데 형제님 사이즈가 몇이에요? 그랬더니 100이라는 거야. 우리 신랑이 100이거든요. 그래 성령님이 자꾸 기도하는데 형제님 이거 추리닝 드리라고 한다고 드렸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메이커에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에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이번이 취준생이야.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입고 딱 나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 입던 옷도 벗어갖고 내놓으라고 그래요.
성도들 와서 누가 막 춥고 힘들고 그러면 그냥 자기가 벗어 내놔. 우리 신랑 당황하죠.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것도 아닌데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 좀 많이 하죠. 이렇게 제 모든 것, 제가 입고 있는 이것도, 이 모든 것도, 이 땅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확실히 잡히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한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내 어떤 막 내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요, 그만큼 연단이 심해요. 인간이 실은 절대 못 이겨먹습니다. 사람이 실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겨먹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크게 말해봐요.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혹시 실패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부로 예수의 이름 돌이키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확실히 분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생명은 누구의 거요?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누구의 거요? 하나님. 그러면 주인한테 지금 빌려 쓰는 겁니까? 아니면 내 거 갖고 내가 쓰는 겁니까? 할렐루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주인의식이 확실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실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살이 참 구비구비잖아요. 펼치면 아이고 책을 써도 한 10대 권은 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랑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회복이 됐어요. 주님을 만나면 나의 삶을 가지고 그들에게 갔을 때에 내가 사랑의 안약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의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뭐예요? 사랑의 묘약을 만들어서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서 그들의 막 이분이 막 힘들어요. 근데 실제는 집사님 아니면 형제님 아니면은 아유 아주머니 저도 이렇게 살았어요. 나 근데 하나님 만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분이 위로를 얻을까요? 미쳤네 이게 뭐 들어와서 지랄이야. 야 하나님 믿도 아니야 가버려. 이렇게 하겠어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할렐루야 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우리 오늘 선교사님이 그냥 자기 집보다 더 편하게 좀 오셨다고 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 선교사님 보면서 느낀 게 처음 만났는데 오래전부터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야 희한하다. 제가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만나게 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다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는 서로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처음 봤는데 오래전에 만난 사람처럼 오래전부터 만난 사람이 그런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제 근래 들어서는 선교사님이 처음이네. 그런 분들이 많진 않아요. 이 땅에 그런 분들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100명 만나면 10명이나 일실동말동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했고 또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계시고 그냥 우리 막 하여튼 한 10년 전부터 만난 사람 같죠. 우리 여기 전수님이 뭐 커피 달라고 하니까 저는 종이컵에는 안 먹어요. 이거 못 하거든요.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정도로 가족이 됐다 이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죠? 상남 집사님. 상남자야 상남자. 그걸 들으면 큰일 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저는 또 처음에 뵀을 때는 잘 지금 이게 우리 교회 오신 지 이제 2주 됐는데 예전에 처음에 뵀을 때 상담하러 오셨을 때는 어디로 왔다 모르겠다 제 속으로 그랬는데 이 기도하고 오늘은 진짜 뭐라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막 고모 같기도 하고 이모 같기도 하고 같은 한씨거든요. 저랑 똑같은 한씨는 다 친척이니까 되게 이 새로운 어떤 제 마음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실제는 편찮으셔갖고 고민도 많이 하고 안 오시려고 했는데 오신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허락을 하신 거야. 야, 승리하셨구나. 뚫고 그 길에 오셨구나. 기도를 하루 종일 시켜요. 제가 이제 시간 있으면 막 운동을 하거든요. 2시간씩 막 4시간씩 걷는데 갈 때마다 상담이 집사님 기도가 계속 나. 이제 우리 전성교사님도 그렇게 하나님 하시겠지. 제가 사역이 도구기도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하나님 반드시 또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이 마지막 열쇠 여는 키를 여는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분들 만나서 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받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착실하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하고 섬기시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교회 부흥시키는 일 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유일하게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대목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11조로 하나님의 시험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11조로. 그거는 주인의식이 확실하면,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여기 요셉이나 그리고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이들은 신전의식이 확실한 분들이었어요. 다 근데 이 쓰임 받으신 분들이 10대 중반 후반이야. 요셉도 10대 중반에 17살이니까. 그리고 다니엘도 그 나이 또래예요. 다윗도 그 또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순수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육의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오는 거.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 육의 나이와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육의 나이는 100살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애기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훈련이 그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아빠 부를 수 있는 노마서 말씀처럼 아버지 아빠 부르며 그분에게 모든 걸 의탁하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면 막힌 매듭 실타래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 그러니 주인의식, 이 11조는 돈으로 생각하면 아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한 달 동안 추라가 피땀으로 벌어가지고 11조 내기 쉽지 않아요. 저 목회 13년, 올해 14년 차인데 한 번도 물질선교, 물질에 대한 거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제 고민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잠도 안 와요. 이걸 시험 드는 성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나님 11조는 돈이 아닌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것을 막 너무나 고민이 되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예배는 제가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다가 또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도 나가잖아요. 머리가 추나 요즘에 유튜브에서 11조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막 이것도 고민이 되고 저것도 고민이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강단에 서보니 또 주님 방법대로 잘 풀어서 말씀하시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죠.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가 원하는 뭐니 해도 돈 주시려고 11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막힌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고가 오시는 분들은 고집이 세서 그래요. 자존심 강하고 고집 세고 그리고 내 고정관념 틀이 꽉 잡혀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육체로 만져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 아픈 건 가지 말아야 될 때 가면 다리가 아픕니다. 허리는 중심이잖아요. 중심이 흔들리면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목 아프고 입 아픈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쓸데없는 말을. 사람들에게 막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목구멍 잡고 생목 아프잖아요. 말 많이 하면. 그래서 절제하고 스스로 근신하라.
이렇게 육체 어디든 아프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신호를 무시를 합니다. 피창 안에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할 때 그 말씀을 듣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시편 133편 말씀처럼 형제의 연합하고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최고의 축복은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큰 일이 되는데 혼자 하는 것은 작은 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연합, 합력. 근데 마지막에 마귀는 마지막 때 분열하고 혼자 있게 만들고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를 끌고 가서 결국에는 나를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마귀만 가는 지옥을 우리도 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면요,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줘요. 내가 돈 안 써도요, 사람들이 나 돈을 주고요, 옷도 줘요. 순종했잖아. 우리 선교사님은 어쨌든 성령님 감동에 순종했으니 옷도 주잖아요. 그것도 비싼 옷으로다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야, 확인해봐라 이거요. 11조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번 확인 한번 해봐.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복을 주는지. 네 창고가 넘치도록 그 복을 얼마나 많이 쌓을 곳이 없도록, 그러니까 무한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는 돈은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준 돈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진짜 부자는 하늘에서 난다고. 그 말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10원, 30원, 1억 벌어서 집 사겠다고 열심히 은행에 적금 들지만 은행이 망하면 그 은행이 보존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은행도 합병 많이 하고 해가지고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돈을 하나님께 무조건 갖다 드리면 안 돼요. 목사님들을, 저도 목사지만 그냥 무조건 어시기 저시기 여가지고 막 얼마 드리면 어이 한다고 막 이런 소리 해가지고 그냥 아유 딱 드리면 망해요. 진짜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사람 분별하려면 그의 삶을 보시면 돼요. 그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분이 거짓말하는지 진짜인지 이거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약간 실패는 하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원상복귀가 빨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에 현혹되면,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람을 미혹하지 마시고 또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차고 넘치도록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